거룩한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르바란 연휴가 껴서 많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 바랍니다.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셔서 저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며 나아갑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진정으로 마음 다해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하는 한 심령 위에 주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각 사람을 향하신 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연약하고 힘든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과 더 친밀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각자의 각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새
고백합시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야. 믿음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나와 동행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아멘.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4절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류 십자가에 힘이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성령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워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예배드리며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주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전에 왔사오니 주의 영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주님의 갈급한 것들을 주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잘못된 것을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올바른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지도함과 주님의 소통과 대화가 일어나는 주님의 예배하는 주님과 만남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가득 채워주십시오. 주님 성령이 곳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루 더럽고 조각한 것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오직 성령님만 다스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시며 우리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말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이 날로 허락하시어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속에 있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를 성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였사오니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허물과 죄악의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죄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의 즐거움이나 부귀영화를 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깨닫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성도들이 출타하여 있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께 나아가며 함께 예배드려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중에는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사업장과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한마음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 전도사님께 강건함을 주셔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님이 함께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깨우침이 있게 하시며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친 길이 좁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186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히든 카드라는 말을 아십니까? 설교 시간에 포카나 어떤 카드 놀이에 쓰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카드나 포카에서 유래된 말로 현재는 전술과 전략의 용어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도록 숨겨둔 비장의 한 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숨겨놓은 한 수, 그것을 우리가 히든 카드라는 말로 쓰게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히든 카드, 이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히든 카드,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세 때 우리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생각하면 실제로 좀 뭔가 불편하고 또 약간 힘이 없고 욕먹고,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세 때, 지금 이 세대에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좀 잘 알아야 할 것이고, 이 정체성에 맞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사역과 함께 또 다른 사역을 하셨는데, 또한 그것이 뭐냐? 바로 12명의 제자를 남기셨어요. 좀 확대하면 120명의 제자를 남기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열심히 3년 동안 사역해서 커다란 왕국을 만든 것도 아니고 커다란 세력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120명 안에는요, 유력한 사람이 있거나 엄청나게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 연약하고 다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히든 카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히든 카드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고통과 핍박을 당했지만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현재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 속에는 순교와 피해 역사들이 있었죠.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어려운 길이고 핍박받는 길인 줄 알면서도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어떻게 그런 능력들이 그들 안에 있었을까요? 똑같은 인간인데 어려움과 핍박이 닥치면 숨기 마련이고 도망가기 마련인데 어떻게 그들이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 바로 그것이 성령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앞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교육하시고 너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성령을 내가 보내줄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말씀 보여주시죠. 바로 그 뒤에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은 그 말을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을 받고 그 다음에 기다려서 그들이 예수를 성령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서 나가자마자
전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에 3,000명씩 신자가 생기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그 6월절에 모여서 3,000명이 예수를 믿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돌아갔지만, 결국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곳곳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6월절 날, 오순절 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사람들이 각자 지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한 몫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올라가시면서 유언처럼 남기셨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이 무엇인데,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까?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답이 있는데요, 성령은요, 우리를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며 제자들에게 성심성의껏 가르쳤습니다. 일타 강사도 아니고요, 저자 직강도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직강,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직접 강의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셨어요. 말만 잘하시고 어떤 논리적으로 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있는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시면서 그것을 다 지도해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도 이 제자들에게 이해된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조금 달랐어요. 많은 오류가 발생했어요. 주님은 이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뜻으로 알아들었어요. 그 엉뚱한 뜻으로 해석해서 잘못된 행동을 낳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나중에 알았다, 나중에 깨달았다, 그 말씀이 기억났다라는 말씀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인간들은요, 편협된 시각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똑하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생각이 이 한정적이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한 예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부활절 헌금봉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한테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저희처럼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수위원들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 이제 그 헌금 봉투에서 이제 현금을 빼고, 또는 그 캐나다였기 때문에 체크가 있습니다. 체크를 빼가지고 그것을 이제 개수를 하는데, 간혹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빈 봉투로 분류한 곳에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몰랐다가 우연히 어떻게 발견했죠.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예배당 밑에 자기는 낸 줄 알았는데 떨어져 있는 헌금 봉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발견해보니까 안에 헌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 개수위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잘해볼 수 있을까라고 의논을, 이제 얘기를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디어를 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헌금 봉투가 지금 제 안에 없는데 헌금 봉투에 그 다음에 펀치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펀치를 딱 뚫으면 안에 현금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 헌금 봉투를 다 중앙에 구멍을 빵빵빵빵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다음 그렇게 모여서 보니까 돈이 없구나, 있구나, 이렇게 분류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났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그 헌금 봉투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게 기분이 이상한다. 왜냐하면 안에 몇 불짜리가 들어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구멍을 뚫었느냐? 그거는 좀 이상하다. 얼마가 들어있든 상관없는 거 아니냐? 얼마나 헌금, 마음의 중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마음이 상해서, 물론 글은 굉장히 나이스하게 썼지만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부에서 해명의 글을 길게 써서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개인적이 갖고 있는 생각과 여러 가지 방향, 이런 것들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분명히 나는 아라고 얘기했는데 저쪽은 그 사람의 어떤 생각 때문에 어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제자들에게도 존재해서 정말 잘못 해석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성격대로 이렇게 자기에 맞게끔 해석을 해서 잘못된 길로 잘못된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이 땅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제사장들에게 제사장 부하들에게 잡혀가기 직전까지도 이 제자들은 헛된 꿈을 꾸면서 내가 주님이 나중에 그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내가 왼쪽에 내가 오른쪽에 앉고자 했던 그런 생각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재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생각은 굉장히 엉뚱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어떻게 되면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얘기를 계속합니다. 마치 사오정처럼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자꾸 내 생각으로 맞춰서 자꾸 주님을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으로 계셨을 때는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그리고 그 당시 때문에 사람을 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주님이 만약에 영으로 오신다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의문이 떠오를 때마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으로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이야.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미 배우고 가르침 받은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그 말씀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 또 새로운 일들을 내 안에 행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이것을 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내 안에서 영으로 잠잘 때나 걸어갈 때나 내가 무슨 일 할 때나 한국에 있을 때나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나 어디서나 내가 병들어 있을 때나 내가 기분이 나쁠 때나 내가 감정이 상해 있을 때나 언제든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잘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이 임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처음에 보면 이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성령이 임하자 거기에 120명이 모였는데 그 120명이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언어는요 우리가 지금 요즘 생각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그 외국어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오순절날 이 명절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온 사람들이 그냥 근처의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저 먼 페르시아, 아라비아, 그 다음에 저 소아시아, 그 다음에 애굽, 그 다음에 아프리카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명절을 지키려고 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로 흩어져서 자라가지고 1세, 2세, 더 3세까지도 그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그 명절을 지키러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도 유대교를 받아들여서 유대교를 받아 그 믿고자 하는 그 사람들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 120명의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태어난 장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여기에 어디 다 흩어져 가지고 부족말을 다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배워서 그들이 연습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의 입 가운데서 놀라운 언어, 이 외국어가 발행돼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외국어, 방언 이런 능력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능력도 나타나죠. 그들에게 주어졌죠. 어떤 것입니까? 담력,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숨어 있었습니다. 잡혀갈까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은 피해를 당할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죽으면 어떠해? 라고 하는 그 담력이, 담대함이 생겨서 그냥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사람들에게 막 전하기 시작했고, 사실은 그러다가 베드로는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2장과 4장에는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어떤 출신과 공부, 배운 것, 그의 성격, 성경에 나와 있는 그의 어떤 지능으로는요 사실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논리적이고 멋진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고 그가 그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말하면서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고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 공회에서 막 추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좋냐, 사람들 말씀을 따르는 게 좋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대적하면서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눅들지 않고 지혜롭게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즉,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모든 능력을 그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입니까? 여러분, 이제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건 신유의 은사도, 병 고치는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다양한 은사들이 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 모든 능력,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두나미스, 강력한 파워, 다이나마이트처럼 그런 비유합니다. 성령의 능력을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파워풀한 것만 주시냐?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도 주님, 그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굉장히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도와주십니다. 야, 그것이 아니야,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위로하시고 또 이야기하시고 다시 북돋우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줄 몰랐어. 이거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뭐를, 엉뚱한 것을 기도하고 있을 때에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면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런 말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지금 고목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지 못하고 있군요. 지금 이 고목사가 연약하여서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군요.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고목사의 생각은 원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고목사는 원래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국리를 여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령님이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각자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도록, 다시 돌아오도록. 뿐만 아니라 여러분, 16장 8,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각각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는 주목할 것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범죄하고 있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책망하시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시고 너는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양심의 소리로 계속 울려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 때, 죄를 지을 때 이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회개케 하시는 분이, 책망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능력 있게 살아갈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성령님을 알고 구하고 그리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또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과 이 관계를 잘 맺으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딱딱하고 우리의 날카롭고 우리의 무딘, 그러니까 우리의 엉뚱한 그 성격과 방향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냐?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런 성품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볼 때 좀 날카롭다 느껴지면 아직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라고 인지하셔도 별반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 성경적인 용어인데요, 안에 계셔서, 내주하셔서, 내 안에 거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잘못을 범합니다. 어떤 잘못입니까? 성령님의 능력, 막 예언,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 사역에 너무 매몰되어 성령님은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데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기에 그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들. 사실 전도하다 보면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만 쫓는 것이지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쫓는 분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성령님을 전혀 모른 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성령님이 누구야? 예수님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을 꼭 그리스도인답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분을 모르고 살아가신다. 그렇다면 굉장히 불리하게, 굉장히 어렵게, 아니 불가능하게 기도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깊은 교제로 나와가야 되고요, 성령님과 대화해야 되고요, 그분의 위로를 들어야 됩니다. 그분에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좋은 분이시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성령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3절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9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안에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을 3절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그 예수 믿는 것에는 확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으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을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이 형태가 있습니다. 진짜로 막 소개해주고 설명해 주시는 그 상대방 전도자에게 그 말씀이 정말, 우와, 정말 내가 찾던 말씀이구나, 하나님 오시옵소서, 와, 정말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이렇게 강하게 받는 사람들은요, 정말 성령이 확 임하시면서 그 안에 이 충만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분이 너무 부담스럽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 어떤 믿음이 없지만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의지적인 믿음, 조금이라도 그 믿음이 있어서 예수를 받아들이겠다 고백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오시지만 성령님 마음대로 우리를 좌지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사탄과 성령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탄은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씌웠다, 들렸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조종하잖아요. 그런데요, 성령님은 그렇게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요청할 때, 주님께 구할 때, 주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조심스럽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분명히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태까지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성령을 나 모른 채 살았다면 내 안에 계시지만 마치 저 구석, 내 마음 저 구석 한복판에 한 구석에 처박아 놓는 거. 죄송합니다. 성령님을 처박아 놓는 거, 방치한 것입니다. 손님을 여러분의 집에 초대해 놓고 그림자 치고 합니다. 자기 혼자 밥 먹고, 자기 혼자 음식 먹고, 음식 차 마시고, 손님은 저기 서 있는데 앉으란 말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합니다. 성령이 분명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서 내가 생활하는 모든 영역가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내가 요청하고 내가 구할 때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부분을 다스립니다. 절대로 내 마음, 막 성령님 마음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죠.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다려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이 그냥 멍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다리라는 것의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냐면요,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할 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500명이 분명히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봤지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120명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은 성령 받지 않았습니다. 기다린 사람다고 얘기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말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그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사모하며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다스려 주십시오.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면 그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결국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삶을 다스려달라는 그 인정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님, 말씀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게 해 주십시오.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내 안에 체험케 해 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15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너무 많아서 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갑자기 그 기도 중에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빠지고 새로운 마띠아가 들어오면서 12제자를 뽑습니다. 즉,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적용하고 그 공동체 가운데 실천했습니다. 즉,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할 때가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슬라이드. 44절과 4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막 설명을 하고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이 고넬료 가족과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짐을 말미암아 놀라니.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무조건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받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100% 믿음으로 영적으로 중심으로 받아들인 그 사건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을 통합해 보면, 합쳐 보면 이런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구하고 간구하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한 그 소원을 아뢰할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처음 듣던, 이미 알고 있었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제 받은 성령은 중요합니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내가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제 받은 성령님과 어제 동행한 그 성령님과는 사실 영향은 있겠지만 커다란 힘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느냐, 오늘 성령님과 함께하느냐,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을 내가 담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있을 때 바로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제 성령님과 친밀했는데 오늘 서운하고, 오늘 성령님을 마치 아까 집에 안에 온 사람을 무시한 것처럼 잡아가 놓으면 지금 나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찾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내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를 봤습니다. 유튜브에 한 수학 선생님 1타 강사와 영어 1타 강사가 나와서 공부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제가 수학을 좋아해서 그 정승재라고 하는 그 1타 강사가 참 재미있게 말도 하고 그분이 어떻게 그걸 가르치나를 좀 보기 위해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영포자,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사람, 영어를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1, 2학년 때 정말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기초가 없어서 그냥 그 이후로는 완전히 포기하고 공부를 안 한 겁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1, 2학년 때, 중학교 1, 2학년 때 그냥 쉬운 것만 하고 심화 과정을 안 하다가 고등학교 때 심화 과정에 들어가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난 몰라, 나 분명히 중학교 때는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그냥 거기서 거꾸라지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안에 심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발전하길 원하지 않고 대충 교회만 다니고 그냥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려는, 아니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가운데로 그냥 그를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도 행하지 않고 모르고 행하지 않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에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주님이 친히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놓칠 때 우리는요 알고도 넘어집니다. 그 성령님을 놓칠 때 목사나 평신도나 상관없이 다 넘어집니다. 교회 30년 40년 다녔다고 해도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 다 넘어집니다. 뭐 신앙이 몇 대 손을 있다고 할지라도 다 넘어집니다. 성령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합니다. 신앙의 성장을 하고 싶으십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찾고 그분과 교제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 성령님을 찾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처음 불렀던 찬양,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번 거룩하신 성령이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물 불러주세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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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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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세상 헛된 마음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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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태까지 잘 알지 못했다면 우리 성령님께 기도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기 원합니다. 충만히 내 삶 전역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우리도 살기를 원하는데 능력이 맨날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연약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 깨지고 나의 헛된 마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잘못된 것을 되돌려 주께 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내 머리로만 살려고 했습니다. 내 경험으로만 살려고 했습니다. 내 신앙적인 경험, 내 신앙적인 지식으로만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왜곡된 것으로 하지 않도록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 잘못 내 생각이 들어가 편집될까 두렵습니다. 성령여 인도하여 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선포한 가운데서 아버지 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없애주시고 성령님이 필요한 것, 깨달을 것, 알아야 할 것, 기억할 것, 결단해야 할 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깨달을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억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악령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악령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그동안 성령님을 잘 모르고 성령님을 홀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깨닫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을 부르며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인도하시는 진리를 보고 깨닫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변화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아 잘 선택하고 너네들 삼아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역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상안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며 우리께 도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찾게 하시며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의 다스림을 초청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여 또 주 앞에 기도 제목을 담아 이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군대 가 있는 우리 민혁이와 또한 형빈이와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세계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 당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바란 연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르바란 연휴 가운데 한국을 들어가시고 휴가 계획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교회 자카르타에 계신 분들은요 꼭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굉장히 썰렁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계신 분들은 다 나오셔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주중에 수요 예배가 2번 빠집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번 빠지고요. 구역 예배도 2주간 모이지 않겠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모이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연락을 하셔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물별 성경 공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만 휴강을 하고요. 계속 진행되니까 편하게 오셔서 말씀을 듣고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자의 물품은 지난주에 그 전교인 카톡방에 안내드린 대로 손정배 선교사님께 잘 전달했습니다. 너무 좋아하셨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바자회를 열어서 그 수익금과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주변 이웃들과 나눌 것입니다. 바자회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냐 생각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안디옥 교회 주변에는 굉장히 강성 무슬림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 교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바자회를 지금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 3년 동안 그 바자회를 통해서 굉장히 가까워지고 그 의사소통도 하게 되고 그리고 되게 고마워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조금씩 그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도 성령님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 전체의 주님을 모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앞날 위에 또한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